이걸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침범치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속도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또 허락하신 말씀 꼭 붙들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7과를 어느덧 1과 2과 3과였죠. 1과를 못하고 2과 3과부터 시작을 하여서 저희들이 어느덧 7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또 구정 명절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2월에 첫 주일을 보낸 뒤에 저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소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일단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유초등부가 동화 속에서 만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 교회, 그리고 이제 포스터를 보니까 뚝섬에 있는 썰매장도 다녀오는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특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아직 초등학교 입학은 안 했지만 우리 8살이 된 1학년 친구들도 수련회 이 겨울 성경학교를 아마 참석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과의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속회에서도 지금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또 온라인으로 보시게 될 우리 속도원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의해 주시고 점심을 우리 함께 교회에서 먹고 그 다음에 1시간 타임으로 조숙현 목사님, 변준원 목사가 이렇게 우리 속회 리더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오전에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되시는 대로 오셔서 참석하시면 좋겠고, 우리 지역장님들한테 안내를 드렸다시피 우리 속장님 혹은 부속장님, 우리 속회들마다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올 한 해의 속회의 방향들, 또 함께 나누어야 될 내용들 공유하는 시간이 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담임 목사님이 1월부터 3월까지 속회 대신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를 못 정한 우리 팀들도 있지만 우리 속장님들, 우리 속도원들과 잘 나누어 주셔서 그래도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날짜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연초에 신방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과의 말씀인데요. 오늘 7과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우리 지난주에는 히브리서의 말씀이었고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가 이제 히브리서죠. 다음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좀 함께 확인을 하고, 그리고 속회 공과의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오늘 속회 공과의 본문은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찬송도 성령에 관련된 찬송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정릉교회와 같은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이 모인 곳,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태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이 오순절에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지금 유대적으로 보면 절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냐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이게 이제 7대 절기가 있지만 이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용어로도 이렇게 쓰여요. 이렇게 3대 절기가 6월절,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오순절, 그 다음에 3대 절기가 초막절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6월절이 일어난 뒤에 오순절은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절기로 보면 이제 7일이 7주가 되면 49일이 되잖아요.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절기에 보리 수확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7월 달에 하지만 맥추, 절, 요 세 용어가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오순절에 지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6월절은 패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죠. 널 넘어서 가리라. 그래서 우리 이집트에서 10계명을 하고 난 뒤에 6월절이 일어나고 10계명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있고 난 뒤에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이잖아요. 이것을 피할 길을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놓으면 내가 널 넘어가리라. 그래서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 땅을 나오게 된 뒤에 50일째가 되면 무엇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신 10계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순절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계명을 받지만 다른 말로 말씀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이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성립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이 민족과의 계약이 완전히 체결이 돼요. 언약 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때에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 시작되는 게 뭐냐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도 완벽한 내용이 1장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가룟 유다가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되고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신의 몸을 내던지게 돼요. 12제자였지만 한 제자가 그냥 그렇게 끝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11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1장에 보시면 이제 제비뽑기를 하여서 누가 제자가 되냐면 마띠아가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11사도와 함께 마띠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12사도가 되고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다. 이제 1장과 2장의 시기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의 내용이 2절과 3절에 드러나게 돼요.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3절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지금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신비한 영역, 신비한 상황, 그리고 어떤 표현들, 이제 4절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방언으로, 그래서 이제 순복음 계열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예전에 이제 방언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방언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저희들이 알고 우리 속회공과 본문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데 비유를 들은 게 뭐냐면 바람과 불이에요. 바람과 불의 이미지. 이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바람이 성령이다. 불이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네, 이 바람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 성령을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이게 창세기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을 볼 때 거기에서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 생기가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루아흐라는 말이 바람, 영, 호흡, 그리고 기운, 생기, 숨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말이 헬라어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되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푸뉴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바람 혹은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 바람이 부는 것, 이 바람처럼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바람은 소리로 우리 청각적 이미지로 다가오고요. 3절에 나오는 불은 보여지는 거죠. 이 보여지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과 불의 이미지를 잠깐 놓고 보시면 바람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바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 지금 바람이 여기서 와서 일로 막 가네? 그러니까 어디서 막 불어오는지는 알지만, 여기서 한번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칠 때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기도 하고, 또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바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유함이에요. 성령님께서 공식대로 오시는 게 아니죠. 지금 이 2장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예전 성경에는 호련히 바람이 불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때가 돼서 자 준비됐습니다. 자 이러면 갑자기 성령 준비됐어? 오케이 갈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이 강권의 역사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으면 우리가 쓰지 않지만 강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확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그냥 붙잡게 하시는 거. 그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께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람을 통해 알려주시고 이 세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성령의
힘을 세차다 하면은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군 시절에 만났던 태풍이 루사하고 매미입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의 커다란 사건이죠. 제가 영천이라고 하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루사도 그렇고 매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그냥 초토화가 됐던 지역. 이렇게 그 영천도 사과가 유명한데 사과밭에 이렇게 대민 지원을 갔더니 사과를 따려고 하는데 흙이 막 그 열매까지 막 묻혀 있는 거, 이런 거 막 삽으로 퍼냈던 거, 그 다음에 훈련소에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어서 나무들을 막 치워냈던 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날 밤에 우리 부대의 회식이었습니다. 교육이 다 마쳐지고, 야, 이제 아주 군인들 회식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날도 쉬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회식을 금요일 날 합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막 먹을 것도 주고, 또 저쪽에서 마실 애들도 마시게 해주고, 그래서 금요일 날 잘 놀게 해주고, 토요일까지 아침 점호도 안 해주고, 좀 쉬게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기억하냐면, 금요일 날 회식을 했는데, 갑자기 밤에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막 바람이 막 불고, 정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초토화가 되니까, 회식한 사람들 필요 없고, 다 아침 일찍 기상해서 작업복 갈아입고 하루 종일 이제 이 청소 및 이 영내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제 기억에 루사를 만날 때도 그랬고 매미를 만날 때도 그랬고 그 부대 안에 있었을 때 무섭다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었습니다. 서울에 살 때, 수도권에 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벌판에서 부대 안에서 그 태풍이 지나가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동생네가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그쪽에 허리케인 막 분다고 그러면 우리는 허리케인 이러지만 난리도 아니라는 거죠. 허리케인이 지금 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바람이 불었다. 그럼 뭐 살랑살랑 뭐 이렇게 잔잔한 뭐 이런 바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찬 바람. 근데 자유한데 어마어마한 파워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미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3절에 불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불은 보통 우리 성경에서 불은 능력을 상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불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까요?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은 태움을 이야기하고 불은 태우죠.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죠. 그래서 불은 선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 죄를 도말하고 죄를 치우고 죄를 태워버려서 없애서 깨끗게 하는 거. 성결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영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시면 3절에 이 불의 능력이죠. 불도 뭐 지금 저기 LA에 불 났다고 그러면 그거 못 잡는 거죠. 저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우리 그 강원도에서도 불이 나면 제가 듣기로는 불이 이렇게 불이 날아다닌다고. 아직 제가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무서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불 역시 능력을 얘기하고 죄를 태우고 성결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2절과 3절이 성령이 충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요.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호련히 갑자기 그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유한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3절의 특이점은요. 불길 할 때 이 불은 단수고요.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 할 때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불도 여러 개고 막 임하는 것도 여러 불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불에서 각자의 사람에게 임하고 내려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나중에 성령 사도행전은 어떻게 풀어가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이 한 명만 있나요? 사도행전에 베드로 얘기만 나오다 끝나나요? 아니죠. 전반부에 베드로 얘기 나오고 후반부에 바울 얘기가 등장합니다. 전반부 베드로 얘기와 바울 이야기할 때 아무런 사람들 등장하지 않고 베드로와 바울만 얘기할까요? 아니요. 중간에 조금 가다 보면 빌립 집사님 얘기도 나오고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도 나오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표출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정릉교회가 한 사람의 역사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그 족적들이 이 정릉교회 안에 함께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증인이 되기 위해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건 결국은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건 박수를 막 여러 번 쳤더니 제가 예전에 저희 모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어느 기도원을 많이 갔냐면 한월산 기도원을 많이 갔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을 가면 제 기억엔 늘 앞에서 북을 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북을 쳐보면 알겠지만 둥둥둥둥둥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이게 치다 보면 팔이 아프잖아요. 근데 계속 치시는 분. 같이 쉴 때 같이 쉬고. 근데 그 북소리에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진 않지만 어린 시절에 한월산 기도원 다녀왔던 친구들은 그 북소리가 생각난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원마다 좀 특징들이 있는데 이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거기 가서 충만함을 받는 어떤 한국교회의 정서들이 있었고 예전에 그런 풍토가 있었지만 그때 조금 우리가 왜곡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뭔가 막 이런 어떤 막 그 흥분된 어떤 분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보여지고 뭔가 듣고 이런 현상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받아야지만 내가 마치 성령 충만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미국인 그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한창 막 부흥하던 시기에 한국 교회는 성령을 매우 강조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뼈 있는 이야기죠. 되게 뭔가 막 이렇게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마치 내가 무언가를 보는 것,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영역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해졌다. 자유하는 영이 임의로 불고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시고 불길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되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령 충만의 1장과 2장의 사건 가장 대표적인 게요. 6절에 있는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장 6절.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장의 6절의 시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도망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줄 때가 지금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독립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걸 또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을 성경을 보았다고 하고 성경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내가 꿈꾸고 있는 나라에 주님을 이용하고 싶은 것. 내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우리는 늘 좌충우돌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완벽하게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 그 복음의 시대를 꿈꾸며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강력한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영혼을 통해 이루어 가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될 때요. 우리가 1903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7년,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시발점을 하디 선교사님으로 늘 봐요. 들으셨겠지만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그분이 또 의사이기도 하고 와가지고 이 조선 땅에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도 안 듣지 그다음 양반이라고 이런 거 이렇게 눈에 안 봐도 훤한 거. 그리고 제가 느끼긴 또 그 땅이 북한이잖아요. 저쪽 평양, 원산 이쪽 얼마나 대가 세고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들끼리도 서로 싸워요. 우리 크리스찬들끼리는 서로 늘 안아주나요? 우리 집에서도 싸우는데 교회 안에서도 못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다. 네가 여길 왜 왔냐? 내 성도다. 네 성도다. 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근데 하디 선교사님이 어느 날 내가 이제 좀 회개나 좀 해볼까?가 아니라 그냥 그런 불편한 마음, 그냥 불안한 마음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엄청 교만함으로 조선의 백성을 바라봤다라는 걸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얘도 하겠지, 쟤도 하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겠지, 그러면 이제 저것들도 이런 식의 계산이 깔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고백한 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성경적 지식과 재능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선 땅에 부흥을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엎드려지게 되고 고백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울고 저 사람도 울고 갑자기 양반도 고백하고 그래서 기생들이 기록에 따르면 기생들이 내가 기생 일을 그만두겠노라. 양반들이 당연히 첩을 두고 내가 이렇게 논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그 시절에 그 첩질도 하지 않고 기생질도 하지 않고 내가 경건하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이거 하나 훔쳤다, 이거 하나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조차 할 정도로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년, 이게 1903년. 그러면서 이게 들불처럼
지금처럼 미디어가 있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막 말이 전해지고, 그때 막 사경회가 막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막 부흥회가 움직여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이럴 때마다 막 엎드려지는 거죠. 3년, 7년. 제가 여기서 이 사도행전을 저희가 좀 보면서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간의 법칙은 아니지만, 우리 성경을 법칙처럼 할 수는 없지만, 잘 보시면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비웁니다. 그러면서 이 비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 채워지는 거잖아요. 가장 핵심은 이 충만이 일어나기 전에 비워지는 거죠. 우리 정릉교회 속회들마다 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나의 죄악된 것들, 나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들을 비워내는 거였어요. 이 비우고 있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4분단은 못 받고 앞자리만 받고 뒷자리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짧은 절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야 될까?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 설교 때도 여러 번 인용을 했었던 무디 목사님의 예화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컵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득 차 있는 공기를 무엇으로 빼낼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무디 목사님이 어떤 사람 뭐 이렇게 뺀다, 저런 과학적 방법도 얘기하고 했었지만 사실은 여기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을 비워내는 것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그러면 이 말씀과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뭐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채워져서 넘치게 되고, 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 그러면서 나의 찌꺼기를 비우고, 그리고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 은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이 충만함이 있으면 무엇이 되느냐? 나는 남들보다 더 잘 안다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2장 우리는 1절과 4절을 읽었지만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이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이 이 사람 멀쩡하다가 왜 저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들 뭐에 취해서 저렇게 달라진 거야? 뭐에 취해서 저러고 있는 거야? 조롱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핵심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이어지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나중에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7 집사님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결국 그들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성령 행전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바울처럼 공부 잘한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베드로처럼 수제자 정도는 돼야 하나님한테 인정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과오도 있었고 흠도 있었고 죄악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서 결국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 결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 이 이후로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이 우리 기독교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고 또 이 기독교의 흐름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넘어가면서 또 돌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복음이 이제 동남아로 또 이 동아시아로 넘어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한국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지금은 어디로? 뭐 중동아시아 그 다음에 저 중동 국가들 이런 쪽으로 다시 아직도 못 들은 곳도 있지만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속회공과의 마지막으로 속회공과를 잠깐 보실까요? 이제 대략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사실 오늘 속회공과는 말하는 거를 좀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대지를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증인들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귀를 열어서 하늘의 소리 듣게 하셨고 눈을 열어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성령의 약속을 우리도 주었으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언어들로 전하게 하셨다. 아마 4절을 보고 우리 지필진 목사님들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라고 나중에 4절, 5절 이하로 보시면 6절에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지방말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이 말들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사실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의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속회 본문에도 담겨져 있지만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창세기에서 12장이 아브람을 부르시거든요. 아브람 부르시기 바로 직전에 11장인데 요 11장에 바벨탑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탑의 핵심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자신들의 힘으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끊임없이 침범해 가죠. 제가 오늘 새벽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만들어진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우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우상을 본다는 건 뭐냐면 내 욕심과 욕망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본문이었거든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거의 이제 유대 마지막 시드기야 때까지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럼 마지막이거든요. 20대 유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두 눈 뽑힌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예언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고 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들이 우상을 손수 만들었다고. 예전에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벨탑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흩으시죠. 그러면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교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서로의 영역이 생긴 거고 서로의 경계가 생긴 것을 창세기 11장에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쭉 시간의 역사가 진행돼서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언어 방언으로 통용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가 소통하더라. 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이제 영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불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방언으로 주실 때까지 이게 아니라 방언은 이제 은사의 영역으로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소통이 되고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 지필진 목사님들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언어들도 전하게 하셨지만 혼잡하게 되었던 언어가 성령 충만이 이뤄질 때 비로소 다시 하나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에서는 로스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이 쪽복음이 전해질 때요, 무슨 지금이야 이제 학자들도 계시고 뭐 편찬위원회가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결국 한글을 로스 선교사님과 한글을 가르쳐준 이 이응찬을 비롯한 이 백성들이 모여서 이 복음을 번역을 해 나가요. 북한 언어로,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지필진 목사님들은 우리가 언어가 다 달랐지만 결국 이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 그 쓰임을 받았던 분들을 통해 중국어로 혹은 일본어로 돼 있었던 성경이 조선말로 변해지는 과정, 결국 우리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과정, 이 이야기를 세 번째 하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도 전에 듣기로는 아직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종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지만 대부분 알 것 같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뭔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직도 종족들이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바꾸고 그걸 쓰고 있는 작업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다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리적인 땅끝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지역에서도 땅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영혼들을 향해서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많았지만 지금 기독교 인구가 우리 지난주 주보에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으신 거 보시면 몇백만, 이게 되게 수치화돼서 되게 와닿지 않지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예수님 모르는 애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왜 가는 거야? 그런데 굳이? 라고 하는 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땅끝까지 우리가 지리적 땅끝이 아니라 우리 심리적으로나 또 우리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 가운데 그 땅끝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도원들이 함께 나누실 때요, 혹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언제 경험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모함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사 가운데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꼭 그 성령의 은사가 여러 다양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들을 함께 우리 속도원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그렇게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속회들마다 성령 충만한 속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함으로 오늘 속회공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과 지혜로 걷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속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심겨주시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옆에서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입니다. 우리의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